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1절 12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4장을 통해서 잠언 저자가 여러 부분을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사람의 영혼이 있는 줄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의 영혼을 혹 인식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상태를 소상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지으셨고 영혼의 상태를 다 아시고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또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수십억 사람의 그 마음을 각각 다 측량을 해서 차이를 저울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완벽하게 아시고 그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와 같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가 어떤 목적과 동기와 마음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그의 보응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잠언 저자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에게 너는 사망으로 끌려 내려가는 자를 그냥 보지 말고 건져주라는 겁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혹 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그렇게 이러한 현상들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망으로 끌려 내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정치, 경제 여러 가지로 곤궁한 상태, 궁핍한 상태에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하게 되면 자기에게도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악인의 종말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꺼진다는 것은 결국 참담하게 될 것이고 그 종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2절, 1절, 2절로 돌아오시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유가 악인의 마음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강포를 품고 삽니다. 폭력성을 늘 품고 살아요. 또 그의 입술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잔해,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행악자의 특이함을 인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악자로 인해서 그의 삶을 인해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서 사특한 자, 사악한 자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늘 의인을 악하게 대하려고 의인에게 경제적인 이익과 여러 가지 이익을 강취하려고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잠언 저자는 15절 이하에 악한 자를 향해서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고 합니다. 의인의 집을 엿본다고 하는 것은 강도가 매복해서 강도 대상자를 엿보듯이 그렇게 엿보는, 매복하면서 쳐다보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의인이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처소는 텐트와 같이 임시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짐승들을 이끌 때 그가 거처하는 임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의인의 집을 엿보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고 그렇게 잠언 저자는 악인을 향해서 의인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잔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의인에게 그렇게 잔해하고 강도질서를 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매번 넘어지지만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재앙을 단번에 내려버리면 그는 엎드러지는 형국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의인이 악인의 이 넘어짐, 쓰러짐을 보고 그는 그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매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게 자기의 심령을 가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에게 내렸던 그 재앙이 그렇게 이 의인이 악인의 그 넘어질 때 즐거워하고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그 악인에게서 옮겨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의인에게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잠언 저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 가정을 일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의 집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또 방을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보배로 채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관상 보는 이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 가정, 공동체, 그 집을 세우고 견고히 하고 그것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인이 순간 여러 측면에서 곤핍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를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집을 건축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방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라는 겁니다.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행복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가정에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채우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세운 것을 그것이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그 가정을 견고히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사, 그 모략, 그 전략이 이 가정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잠언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5절부터 7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육신에 힘이 있는 자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더하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지략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지략이 많음에 있다고 잠언 저자는 그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는 너무 높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의 그 마음에는 그의 생각에는 그 지혜를 생각해낼 수도 없고 마음에 품을 수도 없을 만큼 높은 것에 있다는 겁니다.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과 생각에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대사에서 성문에서는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소송도 이루어지는데 성문 중에서 이 미련한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결과를 줄 수 있는 상거래에 있어서 또 법정에서 소송에 있어서 지혜를 일깨울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전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중에서 그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거만하게 되면 거만한 자는 좋아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환난 날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지략으로 이처럼 가정을 세우고 견고히 하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채우고 한 나라의 국가의 전쟁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모사와 전략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지략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힘의 미약함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참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저자는 지혜를 꿀처럼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달다는 거예요. 꿀이 우리 몸에 좋고 입에 단 것처럼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지혜가 꿀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좋고 우리의 삶의 형통함, 우리 삶의 달콤한 그런 삶의 과정과 결과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 영혼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장래가 확실히 있고 소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에게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 뜻대로 한 나라를 통치하면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는 통치자로서 한 국가를 통치하고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하나님 대리자로서 국가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왕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왕을 반역하면 재앙이 속히 임하고 왕과 하나님이 이러한 반역자들을 좌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임할 멸망이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34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저자는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지금 또다시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다루겠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 다음에 다룰 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다. 그래서 24절 이하의 내용이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지혜로운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법정에서의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다루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의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법정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함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 재판장이 얼굴을 보아서 낯을 보아주는 것을 통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아주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그 주관적인 관계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재판관이 악인대로 옳다고 하게 되면 백성과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으면 죄가 있는 자도 무죄로 판결받고, 돈이 없으면 죄 짓지 않는 사람도 죄를 만들게 되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불의하고 불공평한 불법한 판결을 하게 되면 백성과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 옳다고 악인더러 죄 없다고 하는 이런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국민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온 국민과 백성이 막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막 저주를 퍼붓고 아주 증오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주관적인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악인을 견책하는 재판관, 견책하는 자는 자기도 보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공의와 정의와 공평대로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 뿌듯함과 기쁨이 있고 온 백성과 국민들이 그를 칭송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쁨이 또 가득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관은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바른 말, 정직한 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에 탄압을 받고 아무리 주관적인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죄를 졌으면 죄인이다. 그래서 적당한 말, 정직한 말,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큰 기쁨의 반응이 나오게 되고, 이런 재판관은 온 백성과 국민들과 아주 가까운 신뢰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정의 관계이기도, 애정 관계이기도 하고, 또 이 당시에 흔한 인사 방식이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상호 신뢰와 가까움의 표시, 마음의 가까움의 표시, 신뢰의 표시, 믿음의 표시이기도 하고 애정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이렇게 아주 공의롭게 정직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적당한 말, 바람직한 말, 정직한 말, 바른 말을 하게 된다면 입맞춤과 같은 그런 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뢰를 얻고 믿음을 얻고 아주 애정 관계처럼 가까운 그런 상대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관에게 뿐만 아니라 증인에 있어서도 위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과 보복으로 증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28절부터 29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까닭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이 미워서 이웃에게 그냥 보복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의 자격, 증언 능력도 없는데 까닭없이 법정에서 증언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증 증인으로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증인으로 서서 상대방이, 피고인이 내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도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복하는 마음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정에서의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다루었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의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27절에는 먼저 집을 세우기 전에, 가정을 세우기 전에 먼저는 그 가정을 충분히 세울 만한 일을 일상생활에서,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밭에서 예비하고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는, 이렇게 일을 먼저 충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집을 세우든 또 집을 세우라고 일의 순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4절의 내용은 잠언 저자는 어느 밭과 포도원을 보게 됐는데, 그 밭과 포도원이 게으른 자의 밭이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게 됐습니다. 지나면서 보게 됐어요. 그가 이미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중앙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때, 그러니까 이가 이미 과거에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게으른 자의 밭을 보게 됐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게 됐는데, 그 밭과 그 포도원, 그 밭에 보니까 너무나 게을러서 밭을 일구지를 않았어요. 일구지를 않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막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풀이 지면에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풀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리고 담이 얼었으면은 그걸 세워야 되는데 돌담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잠언 저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생각이 깊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생각에 깊이 잠긴 다음에 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훈계를 받았어요.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보니까, 아, 게으르구나, 지혜가 없구나.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렇게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너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렇게 지혜 없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과거에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빈궁하고 곤핍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게 되면은, 그렇게 게으른 자의 삶을 살고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마치 빈궁이, 곤핍이 강도같이 들이닥치고 군사같이 우르르 몰려든다는 겁니다. 강도가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피해를 입듯이 저렇게 막강한 군사가 침략을 하면 침략을 당하듯이 빈궁이 그와 같이, 강도와 같이 그렇게 게으른 자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곤핍이 군사같이 막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궁할 수밖에 없고 곤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아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망에 끌려가는 자가 있다면 그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가 있다면 그를 구원하기 싫어하지 않는, 구원을 해야 되는데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도움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삶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모든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행위를 하셔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